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르웨이 출신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가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린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오해를 샀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그 내면 세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The Scream, 절규, 비명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비명을 질러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난 환난이든 아니면 내면 세계 속에서 겪고 있는 환난이든 어떤 환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환난당한 사람은 그 환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절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 곳곳을 살펴보면 이 절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규라는 그림은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모양이 절규하는 뭔가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부르짖는 그런 그 비명을 질러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비명을 질러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비명 소리를 듣는 사람의 그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절규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니요 또한 성숙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터키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린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BBC 방송에서 방영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참 그 상황을 보면 하루 종일 그 잔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인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잿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그리고 그 형제, 부모, 자식을 잃은 그 피해자들의 그 절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절규는 뭐 지진 현장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그 전쟁 속에서 말로 다룰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 희생자들의 절규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재난이나 뭐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쩌면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환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겪게 된 그 엄청난 그 비극적인 그 환난을 토로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다. 이마만큼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낱낱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힘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고 있다. 여기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막바지에 몰려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환난 속에 내가 지금 그 환난을 당하고 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형수처럼 하루하루가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이 자기를 덮쳐오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이 가까이 와 있고 큰 사망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한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그 환난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대처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환난이 더 큰 환난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왜 내가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 당이면 당했지. 바울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환난을 겪다니 말이나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도 피해간다. 환난이 한 길로 왔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해버린다. 환난과 상관없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똑똑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해서 넘어지느냐, 흔들리느냐, 왜 의심 가운데 빠지느냐? 환난을 당해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환난이 다가오기 무섭게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당하는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 문제는 환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환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을 당했어도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연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환난이 눈앞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전제는 뭐냐? 행복한 삶이란 환난이 없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편하게 사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기 전에 불행이 닥쳤구나.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하지 말았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해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폐허가 된 이 터키, 시리아 그 땅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그 당한 환난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이긴다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 당한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위로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이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겠는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당한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위로한답시고 하면 고난당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안 해보셨습니까? 지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얼마나 내게 큰 고통과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린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욥이 한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주위 친구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 당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쪼아대는 친구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게 되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 물론 신앙인들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받는 자가 위로할 때 그 고난당한 사람이 그 위로를 통해서 뭘 얻는다? 위로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면 아직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의 성숙이 아직 덜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왜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지진만 하더라도 그 당한 상황을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 자기 신뢰를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아주 절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애쓰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기도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믿는 나머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파괴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환난 속에서 이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신앙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그 진앙지에서 겪은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 그것마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이야 그 사람들이 당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행 갔다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당한 환난을 보면서 무관심해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교훈을 이번 재난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배울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재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서 도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함께 도우라. together, help together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행위가 뭐냐?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기도는 무슨 지금 기도할 때냐? 당장 지금 식량이 부족하고 지금 구조대가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구조대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절망해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미안합니다. 11절 말씀.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뭘 얻는다?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은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얻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 카리스마를 가리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어떤 지도력이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합니다만은 원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선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의 선물은 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응답을 얻게 되면 그 응답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응답받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따라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간증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난당한 자를 도우실 때 그 고난당한 자가 그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이건 하늘이 한 일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주시는구나. 그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게 되면 기도한 사람은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간구함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들로부터 간증을 듣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도울 때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를 뜻합니다. 함께 사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의 손길은 여러분의 손길이지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이러한 환난당한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동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건네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환난당한 자를 돕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리고 돕고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간구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증이 되어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은 오늘도 환난당한 자를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건지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